국경지대에 세관원이 있었습니다. 그 세관원이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매일 오토바이를 타고 국경을 넘는 할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오토바이 뒤에는 항상 큰 주머니를 달고 다녔는데 이 세관원이 보기에는 분명히 밀수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국경을 통과할 때마다 주머니도 검사하고 여러 가지를 검사했는데 혐의점이 없고 심지어 금속 탐지기로 온몸을 수색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밀수를 하고 있다라는 마음의 짐작이 가는데 증거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참다 못해서 한 번은 세관원이 할아버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영감님, 절대로 물건을 압수하거나 체포하지 않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밀수하는 것이 있지요. 그제서야 할아버지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복의 젊은이, 지금 내가 타고 가는 오토바이가 밀수품일세.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경우의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겁니다. 양쪽을 다 보는 것이 아니라 한쪽만 보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한쪽만 보지 말고 양쪽만 다 볼 때에 제대로 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보이십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어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알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의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할 때, 죄의 길을 걸어갈 때에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래서 내게 두려우신 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또 다른 하나의 바른 믿음의 길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역대하 19장 9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우리가 잘 아는 잠언서 1장 7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횟수가 1000번이었든지 제물이 1000마리였든지 간에 그 1000번의 제사는 대단한 것입니다.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전 인격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에게 하늘과 땅의 기업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의 손으로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성전을 짓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정치 중반기를 넘어서면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의 처첩이 1000명입니다. 대부분이 이방의 여인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을 다 섬깁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우상의 복마전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거기에다가 물질과 권력의 노예로 전락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권력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사랑의 하나님임이 틀림없습니다. 함께 하나님은 나에게 경외의 대상이 됨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격과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한쪽의 믿음의 길을 잊어버리고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9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의 믿음의 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금 낙엽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가을이 되면 잎이 낙엽이 되어 떨어지는 것입니까? 과학적으로 보면 이러합니다. 겨울이 되기 시작하면 나무에 물이 없어집니다. 물이 부족하면 나무가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나무는 겨울을 지나기 위하여 잎으로 보내는 물을 막기 위하여 기공을 닫아버립니다. 그때 잎에 물기가 없어서 광합성 작용을 하지 못하게 되고 저절로 낙엽이 색깔을 바꾸어서 낙엽이 되어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새롭게 생각을 해봅시다. 나무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몸에 있는 대부분의 잎을 떨굽니다. 잎을 버리지 않으면 나무는 죽습니다. 살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원래는 단풍의 색깔이 아름답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마다 원래는 왜 이렇게 단풍이 아름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이 가을의 낙엽이 너무 아름답다고만 말하지 마십시오. 단풍 구경에 너무 열심을 내지 말라는 뜻입니다. 나무의 아름다운 희생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단적으로 설명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있는 내 방법의 많은 잎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영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너무나도 많은 자기 방법의 옷들을 입고 있는 낙엽과 같은 많은 잎들 버려야 합니다. 온전히 버릴 때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게 되고 그 믿음의 길이 영적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본문의 말씀 6절과 7절을 다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일어난 불행한 사건입니다. 소들이 끄는 수레에 실은 하나님의 궤가 낙원의 타작마당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도착하자마자 소들이 띠므로 하나님의 궤가 떨어질까 봐 겁이 나서 옮기는 책임을 맡은 웃사가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웃사를 치심으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웃사가 뭘 잘못했습니까? 어쩌면 선한 행동을 한 게 아닙니까? 그런데 7절에 보면 분명히 나타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웃사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웃사의 결정적인 잘못이 무엇일까요? 민수기 4장 15절 중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만지면 하나님은 죽음을 받는 심판을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웃사가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더군다나 책임자였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어기고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의 궤를 만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의 궤를 만진 것은 곧 그것은 하나님을 가벼이 여긴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아무리 급해도 내 방법대로 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너무 급하니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해야지. 너무 급하니까 하나님 좀 잠깐 계십시오,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선하면 방법은 선악간에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뜻이죠. 그 말이 옳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틀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목적이 선하면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도 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부잣집에 그것을 도둑질해서 나눠줬습니다. 의적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기독교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 방법이 잘못되어졌습니다. 본문의 웃사가 그렇습니다. 물론 그는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천국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천국 가서 구원과 상급을 받는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하여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도덕적으로 선해도 말씀을 어기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 옳다고 해도 주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맞다고 하더라도 말씀을 어기면 안 됩니다. 더구나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지 내 방법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의 말이 옳다고 하더라도 말씀에 어긋나면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야 합니다. 내 방법을 버려야 됩니다. 세상적 방법을 버려야 합니다.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많은 입들의 방법을 버릴 때, 그 입들을 떨구어 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2절과 3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들을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외쳐야 될 예언자입니다.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를 고발해라. 40일 만에 이 성이 무너진다고 말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는 그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방법을 고집하고 말씀의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돌아섰습니다. 그 불신앙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풍랑치는 바다에 자기 몸이 던져지고 큰 물고기 속에서 3일 동안 그 고기의 힘줄을 잡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나는 자기 방법을 고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만드는 그 길이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갔다고 저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120년 동안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족과 함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쾌락의 길을 걸어갈 때 그만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 결과가 사람과 만물의 역사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서로 원인과 결과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38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여러분, 저 말씀이 믿음의 길입니다.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조금 더 나가면 시편 119편 105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자녀됨을 증거합니까? 세상의 어떤 가치도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이나 지위도 아닙니다. 도덕이나 사상이나 이데올로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 경외는 주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삶의 걸음을 걷는 것입니다. 말틴 루터의 주장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길이라면 그 믿음의 길에 어떤 덕이 있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다윗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윗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설교한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사울의 왕위를 패하고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울 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처음 왕으로 기름 부을 때에 이미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습니다. 두 가지의 죄를 제외하고는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죠.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격전지에 보내서 죽인 것 죄와 군사의 숫자를 자랑하기 위하여 인구조사를 한 것은 분명히 잘못입니다. 죄지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죄를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웃사가 죽는 사건이 이루어졌습니까? 물론 웃사의 잘못이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대로. 그러나 본문의 앞뒤 문맥을 보면 또 하나의 결정적인 잘못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 했습니까?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지금은 이스라엘 땅인 기럇 여아림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일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앞뒤 문맥을 좀 더 자세히 봅시다. 그때 다윗은 왕위가 견고하게 되는 때입니다. 이방의 세력을 거의 다 평정했습니다. 민심이 완전히 다윗에게로 돌아섰습니다. 국내적으로도 평안해졌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의 궤만 예루살렘으로 옮기면 다윗의 왕권이 더욱더 튼튼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이때 다윗이 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방법에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본문 바로 앞에 있는 5장 23절에서 2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바로 본문 앞 사건입니다. 다윗은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블레셋과 전투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저 블레셋을 칠까요? 그랬더니 바로 공격하지 말고 뒤로 돌아서서 기습해서 공격해라. 그리고 뽕나무 꼭대기에서 사람 걷는 소리를 들리거든 그때 공격하라. 내가 앞에서 가서 싸울 테니 그때 공격하면 이긴다. 예,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때 대승리를 거두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 본문의 바로 앞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도 기도했던 다윗입니다. 늘 어떤 일이 있을 때 기도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이 중대한 사건에 다윗은 전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옮겨서 내 왕위를 튼튼하게 해달라 하게 한다는 왕위 권력에 대한 생각에 집중해 있었습니다. 또 하나, 다윗의 결정적인 잘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방법을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상반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은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레에 실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소들이 끄는 수레에 실어다가 옮겼습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방법 멋대로 했습니다. 왜 수레에 실었을까요? 그 고대 사회에 수레에 실어야 빨리 예루살렘에 오거든요. 빨리 와서 내 왕위를 튼튼하게 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어요.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대단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인구가 한 200만 정도 되는데요, 3만 명을요 하나님의 궤에 옮기는데 동원이 되었어요. 군사들입니다. 혹시 외적이 쳐들어올까봐 3만 명을 동원했습니다. 거기에다가 5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 당시에 잣나무로 만든 악기 최고의 악기입니다. 최고의 악기로 최고의 연주자들을 모아서 엄청난 악기로 연주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때 다윗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들떠 있습니다. 마음이 매우 급합니다. 빨리 예루살렘으로 이동해서 자기의 왕권을 공고히 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김진수 구약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다윗은 자기 만족에게 빠져 있었다. 제가 대부분의 구약학자들의 견해를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때 다윗은 교만했다고 해석을 합니다. 다윗이 기도드리지 않고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있었던 겸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다윗은 좋은 의도인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습니다. 자기 왕위를 튼튼히 하려는 왕위의 권력에 집중하여 있는 교만한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본문의 다윗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면 하나님께 충성하는 행동입니다.
근데 그곳에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자랑하라는 교만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이름 드러내고 내 권력 차지하고 내가 부자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합니다. 외형적 신앙적인 형식이나 화려한 의식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니까 병든 성도의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니 귀신이 물러나갔어요. 아, 내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용기 백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정도 실력이면 사람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사람 한번 만들어봐라. 그 의기양양하게 사람을 만들겠다고 흙을 딱 집어들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잠깐만, 내 흙으로 만들지 말고 너의 흙으로 만들어. 여러분들 전혀 웃음이 나오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요. 예, 내 흙으로 만들지 말고 너의 흙으로 만들어. 예, 만든 이야기일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라는 선한 목적이, 선한 도구가 있지만 그걸 자기 능력으로 바꾸면 그게 교만한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괜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감사하면 되지, 그게 왜 내가 잘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교만은 우리의 교만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목사님은 받은 은사로 교만했습니다.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떤 덕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겸손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의 겸손을 닮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겸손은 십자가에까지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겸손을 닮아갈 때 말씀대로 생각하고 삶의 걸음을 걷게 됩니다.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전인격이 주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의 덕은 겸손입니다. 그러면 겸손의 덕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읽지 않는 12절까지, 9절에서 12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는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아멘.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옮기는 것을 포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서. 저는 그때 다윗이 회개했다고 믿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옮기지 않고 회개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오벳에돔의 집에 그 괴가 들어가니까 그 온 집이 복을 받는데 특별히 소유의 복을 주셨다.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괴를 받아들인 집에 하나님께서 소유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유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모든 축복, 특별히 물질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괴를 메었다 그랬습니다. 이제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괴를 어깨에 메어서 시간이 많이 걸렸겠죠. 에벳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에 옮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다윗을 축복하셨습니다. 특별히 다윗을 하나님의 사명의 그릇으로 끝까지 사용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면 온 세상의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사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베트남을 복음화하는 사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족을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사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에게 소유의 복을 주십니다.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환경과 관계에서도 겸손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방법을 고집하고 나를 자랑하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잘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권력을 얻고 물질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교만이 없습니까? 주여, 내게 있는 잘못된 많은 자기라는 잎들을 성령으로 버리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케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소유의 복과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와 우리 교회,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